오늘은 왕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요. 통성경 52줄기 중에 13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 지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성경 노래 매주 부르고 있는데, 통성경 노래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승, 그다음 뭐죠? 천년모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왕정의 시작은 천년모범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통성경 노래로 했을 때, 통성경 노래는 20마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압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천년모범 안에 이 왕정의 시작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그 천년의 모범이 되는 다윗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배경 아래서 등장하는지 우리가 이 왕정의 시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가 350년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종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왕조 60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 50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는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자,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임명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임명권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죠. 네, 임명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 임명권자의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제목이 52줄기 중에 왕정의 시작이라는 이 제목은 원래 이스라엘이 왕정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럼 이 왕정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1번을 보면, 1번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고요.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은 제사장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방금 PPT 화면을 보게 되면요, 왕정 제도와 제사장 나라의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 길라잡이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정은 왕이 다스리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은 왕권 중심이지만 제사장 제도는 백성이 중심이 되고, 왕정은 이렇게 탑다운으로 이렇게 계급 체계가 딱 이루어지죠.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어우러지는 공동체였고, 그 다음에 왕정은 이 계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고, 제사장 나라는 사회적인 약자가 배려되는 그런 특별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왕정을 너무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왕정 너무 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면서 나라에 전혀 다른 기류가 생기죠.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경제력도 회복이 되고 국방력도 회복이 되고 나라 안에 그야말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임하니까 이거를 지키고 싶잖아요. 누가 이걸 버리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평강이 임했으니까 이거를 버리고 다시 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한 제도가 바로 왕정 제도인 것입니다. 그 왕정을 요구한 좀 구체적인 이유가 더 있는데, 한 3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계속 다스려도 됐겠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너무 늙었었던 것입니다. 늙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다스리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아들들은 너무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어요. 막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받고 판결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하는 그런 나쁜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왕정은요, 세 번째로 주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나서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단합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좀 기득권 세력들이 이 왕정을 많이 요구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왕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네 정말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구나. 세상이 지금 다 왕정 제도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한 거 너무 바른 일이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안 좋은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왕정을 하게 되면 너희 아들들이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군인이 될 거고, 왕의 밭도 갈아야 되고, 곡식도 가꿔야 되고, 거둬야 되고, 딸들도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들 해서 날라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거두는 모든 곡식들은 왕궁에 바쳐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얘기까지 해주냐면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왕정을 하다 보면 그들이 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왕정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바로 다음 절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닙니다, 우리 왕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고집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집스러워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 상하시고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제발 정신 차려라, 이게 혼을 좀 내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왕정 제도로 가면 너희 어려워진다,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 아니라 허용하신 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작정하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집스럽고 아주 효독스러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싸움을 하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싸움을 하게 되면요, 항상 누가 싸움에서 질까요? 사랑이 많은 쪽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면 안 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몇 번 권유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집스럽게 그 일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죠? 허용해 줍니다.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근데 그 해봐라는 그래 너 이 부모 말 안 들으니까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으로 하진 않습니다. 한번 넘어져 보고 실패해 보고 그러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요 사랑을 기초로 한 허용은요 나중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허용을 통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셨구나, 그 일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이 고집스러운 요구에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울의 초기 정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사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굉장히 초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을 준수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울이 한 6가지 면에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한 6가지 정도 왕이 될 만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훌륭한 자질 중에 첫 번째는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 자질입니다. 뭘까요? 네, 성도님들이 말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울의 키에 어깨밖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컸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지? 근데요, 이 고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고대 왕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군인들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끄는 사람으로 맨 앞에 서게 되면 위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칼의 길이가 길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칼의 길이가 길려면 반드시 키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을 가지려면 칼이 작아야 되겠죠. 칼이 너무 커버리면 제가 들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좀 힘이 좋다면 칼의 길이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가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당시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스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도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앞에서 예의도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나갈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진짜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지파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 때 레위 지파의 그 한 첩을 융간해서 그 지파 전체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당한,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작은 소수의 민족으로만 그 지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왜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제비 뽑을 때 나중에는요, 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짐짝 밑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질은 뭐냐면 사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진짜 사울이 되길 너무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집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것처럼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게 되게 불편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흠을 잡기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흠을 잡냐? 왜 베냐민 지파가 왕이 돼? 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왜 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저라면 내가 어때서? 우리 지파가 왜 그러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그렇게 호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질은 뭐냐면 사울은 용기와 결단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다렸던 그 때가 오게 되는데요, 언제냐면 암몬 족속이 그 야베스 마을에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 마을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마을에서 그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요, 모든 12지파를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연합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이걸 통해서 리더십을 드러내고 그 용기를 드러내고 결단력을 드러내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정말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측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오늘 우리가 죽입시다. 당신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해 버립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구원을 주신 이 날은 누구도 죽일 수 없다, 누구도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 사울이 초기 정치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 괜찮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불과 2년을 가지 않습니다. 인명권자였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훌륭한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의 이 훌륭한 모습들이요 2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사울의 권력 사유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왕권이 강화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점점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사울이 결국 선택한 건 바로 제사를 자기가 집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권을 남용해버린 겁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니까 이런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늦어도요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내 방법과 내 통법대로 그저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죠. 사울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에서 핵심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선택합니까? 형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버린 겁니다. 형식만 갖추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나올 때에 오늘 너무 고단하고 오늘 너무 바쁜 하루를 보냈으니까 오늘 그냥 때우다가 그냥 가면 돼. 그래도 오늘 묵찬기찬 설기찬 다 하고 가니까 문제 없어 라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400년 전에 그 자기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대열에서 뒤처지는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자들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았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명하시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기는 거 없이 다 멸망시키는 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 아말렉 족속 아각 왕도 살리고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남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로 예배드리려고 백성들이 남기자고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쌓여왔던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9절에서 11절 나오는 말씀이죠. 사울은요 권력을 사유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한 삶을 자꾸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요 사람을 신경 쓰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겉만 번지르해집니다. 속은 없고요 생명은 없이 겉만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을 자꾸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기의 삶의 어떤 선택의 조건들이 환경과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내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을 보고 판단하고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디까지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이제 도피하는 다윗을 도왔던 놉 땅의 제사장들 85명을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이방인 도액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데, 그러니까 공포 정치까지 해나가는 거죠. 이 권력을 사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권력의 중심에 앉혀가지고 정말 이 권력 사유화에 굉장히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의 임명권자였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왕으로 예선된 다윗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왕정을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야, 너네 그래 꼴 좋다. 너네 내 말 안 듣다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는 내 말만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나 따라와.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성경이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다시 또 왕을, 다시 또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계속해서 허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가면 무조건 틀릴 걸 알지만 너무 고집 피우니까 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야,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말 들으라 그랬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내 말대로 해야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자, 왜 그럼 다윗이 예선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 그 다윗을 예선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 이세의 그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윗의 형님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형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괜찮은 왕감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용모와 키가 너무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될 정도로 괜찮았죠. 그때에 다윗 형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 나도 이번 기회에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마음에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출세해보면 좋겠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번 내가 이제 좀 이제 중앙 쪽으로 내가 진출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총구석에서 한번 벗어나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이 뭘까요? 무슨 중심을 볼까요? 내 마음이 깨끗한 걸 보시는 걸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볼까요? 지금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러 가 있었죠. 다른 형제들은요,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때 빼고 광내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뽐낼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거기 없었습니다. 다윗은 왜 혼자 양을 치러 갔을까요? 왜 혼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자 양을 치러 갔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저는요 왕궁에 진출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요 오늘 대박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충분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형들이 다 때 빼고 광내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목자시면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가 그 자신의 인생의 동기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자체가 자기에게 유일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할 때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어떤 광경을 목격하냐면 자기 미래의 성공보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나서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방패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다윗을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다윗이요, 실패한 제도였던 이 왕정 제도 앞에서 다시 왕으로 외선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요, 이름을 날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외선되었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도피 생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적의 장수를 물리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군대 장관도 되고 사울의 사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승전 퍼레이드를 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 노래를 듣게 되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폐위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놈인가? 이 싹을 애초에 잘라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요, 오로지 사유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인 다윗을 죽이는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너무 우애로웠던 이 요나단도 그를 돕지 못하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다윗을 돕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12여 년 이상 지속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윗이 편히 누워서 제대로 자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었는데, 망명을 하자마자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저놈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입니다 라는 걸 들키게 되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서 다윗이 선택한 게 바로 내가 여기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미친 척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수염 밑으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성문에다가 끄적거리기 시작해요. 최대한 미친 척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죽지 않고 나가려면 미친 척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서 나오게 돼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도대체 왜? 그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윗이 피난 생활하는 가운데에,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에 시편 59편, 34, 56, 52, 57, 142, 54편을 다 짓습니다. 다윗이 도피하면서 지었던 시편들입니다. 다윗은 이 도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2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사방이 막힌 거잖아요. 사방이 막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 사방이 막힌 것들을 뚫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선택한 일이 하늘로 향해서 기도하면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조차도 궁핍하게 사냥을 못해서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도피하면서 했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56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뭘 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저 아기스 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절대로 나를 해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도피 생활은요, 저주스럽고 낭망스럽고 비참했던 시간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의 모든 시간들은 힘겹긴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피 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방이 막혔을 때에 하늘로 길을 내셔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가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내가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옷만 칼로 뱉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협해서 이 도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고요, 높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로는 진짜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충성스러울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멋지고 화려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정말로 충성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눈가임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우연히 있는 것, 내가 공로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도요, 사울의 이 권력 사유와는요, 사유에 대한 이 욕심은 진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계속해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다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6번째,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두 번째로 망명한 이 블레셋에서 이제는 미친 척을 하지 않고요, 충성스러운 척을 합니다. 열심히 내가 블레셋 왕에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도 충성스러운 척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망명 기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아무리 이 다윗이 충성스럽게 살아도 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으니 이 사람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계속해서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동족을 죽이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임명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은 살리시지만, 다윗은 지켜주시지만 사울은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은 세 아들이 죽게 되고, 결국 자기도 큰 부상을 당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왕정의 시작, 이 왕정의 시작은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권 시기였던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40년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울의 임명권자였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울이 초기 정치에는요, 정말로 왕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밥으로 계산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왕정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왕, 사울 왕, 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 명함이 어떠한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임명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임명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